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돌이켜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의 서론에서 나누었지만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같은 구원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호세아에서 보았던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하게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순종적이고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 주시는 회복의 역사, 또 돌아옴의 역사에 관한 말씀들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돌아옴과 회복의 역사의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첫 번째는 1절 말씀입니다. 1절 함께 읽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에서 나눈 것처럼 호세아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삶의 마지막 시간이 되어감을 알고 있다면, 그래서 자녀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14장 첫 시작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는 어제까지의 말씀들과 비교했을 때요, 크게 달라지는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변화는 어제 말씀의 마지막인 13장 16절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들을 향하여 이 사마리아인들아, 이 사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정치,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상숭배의 본거지였고 동시에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의 부정한 땅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사마리아로 가지 않으려 했고
그 땅의 사람들을 부정하다며 같은 민족으로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의 하나님은 사마리아라 라고 불렀던 그들을 향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의 정도가 아닙니다.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이며 그 사람의 사명이며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실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샀고 그로 인해 삼촌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천사와 축복해 달라며 밤새 씨름을 하고다가 환도뼈가 깨어지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름 곧 이스라엘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씨름에서요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상황적으로 보면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와 팔씨름을 하기도 하고 또 레슬링 같은 것을 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에게 거의 매일 져주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자기들이 아빠를 이겼다고 매우 좋아하고 환호하고 신나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저희 아이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제가 져준 겁니다. 이유가 있지요. 그 아이들이 제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아이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저와 팔씨름을 하고 레슬링을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게 된다면 자존심 상해하고 마음이 어려워서 다시 연습을 해서라도 꼭 이겨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져주는 이유도 그리고 져주어도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것도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저의 아이들이기 때문이지요. 저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핵심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백성들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 하나도 상관없이 끝까지 너희는 내 자녀, 끝까지 너희는 내 백성, 끝까지 너희는 내 소유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한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부됨을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됨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감격스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을 나간 탕자가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내가 종으로나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그 아버지가 나를 품어주고 다시 옷을 입혀주고 아들이라고 다시 불러주었을 때 그 아들이라 다시 불리는 그 첫 음성을 들었을 때 탕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거룩한 선지자를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하고 타락한 여인과 결혼시켰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멜은 나가서 부정한 짓을 하고 또 끝까지 부정한 짓을 하는데 왜 품으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래야 그녀가 나의 거룩한 신부, 거룩한 아내가 되기 때문이지요. 바로 여기에
호세아의 핵심 한 가지가 드러나는데요, 고멜은 신부됨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만 호세아는 끝까지 고멜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거룩한 신부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서 또 다른 변화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향해서 돌아와야 돼, 너희가 돌아와야만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 곳곳에서 여러 번 어떤 명령과 선언을 해주실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해, 그래야 내가 너희를 받아줄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에스겔은 마른 뼈가 다시 산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은 일이기에 하나님만 아십니다 라고 답을 대신하죠. 그런데 이때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살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겠다고는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네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대답이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셨겠습니까?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왜 동일하게 3번이나 괴롭게 물으셨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앞에서 나눈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베드로를 사랑하시겠다,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너가 나를 사랑하도록 할 거야 라고 따는 뜻인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로만 이야기해 본다면 1장부터 13장까지 그렇게도 돌아오라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마지막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데서 과연 돌아오겠습니까? 과연 돌아올지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럼 그런 가능성이 없는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앞서 나누었던 에스겔과 베드로의 사건처럼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이키시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우리를 살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간구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돌이켜 주심이 없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호세아서가 끝나는 이 말씀 앞에 이제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생명의 값으로 치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그분 앞에 더 깊이 있게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 또 영적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호세아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일부터 나갑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주셨던 그 돌이켜 주심에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간정으로 살게 하시고 그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품어주시며 끝까지 안아주시는 그 주의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함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그분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분의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